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을 책망을 할 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이런 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왜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제가 제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가 왜 1등하지 못했니?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참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저것 장르를 바꿔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가수들, 그것도 요즘 애들 아이돌 이렇게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말이죠, 그거 뭐죠? 송가인이 나오는 거, 옛날 노래, 트로트, 네, 트로트 이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떴어요, 그죠? 요즘 다른 것도 막 하더라고, 랩도 하고 하여튼 오만 걸 다 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1등만 기억해요. 1등은 상금도 되게 많고요, 1등은 또 상품도 거기에 건 것도 되게 커요. 그런데 1점 차이로 2등만 돼버리면 이게 차이가 좀 나요. 상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어디 보니까 그러대. 되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1점이냐 2점이냐,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비해서, 능력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발휘를 했느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1등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를까요? 교회 안에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이죠, 이제 오늘 마가복음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그들이 이제 길을 갈 때 토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 가다가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들이 논쟁을 벌린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더 큰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1등을 찾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1등인가 이것을 찾아요. 그래서 1등인 사람만 인정해주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제 이 말씀 전해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요. 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주 희어지고 영광스럽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말이죠, 엘리야하고 또 누가 나타났죠? 예, 듣고 계시는군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속된 말로 안 꿀려. 자기들이 말이지 모시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나아. 그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거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찌 안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을 볼 때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내려와가지고 말이지, 야, 우리 말이지 3명만 올라갔는데 니네 못 봤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인지 몰랐어. 그리고 말이지, 야, 잘생기기까지 했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야, 그분들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사 전에 한 가지 기사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20살이 넘으면 꼭 내는 세금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거지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월절 전달에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다고 더 내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덜 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반세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면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 나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재물이 없어. 그걸 구입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재물 준비해 놨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런 용도들로 사용하는 게 성전세예요. 이것은 다 똑같이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묻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야 왕의 아들이 말이지 왕에게 세금 내는 거 봤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 낸다 이러면서 너가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거 너 전공이잖아. 그래 가서 그 고기를 잡으면 맨 첫 고기 입을 확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에 가면 말이죠. 그 옆에 이렇게 생선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이렇게 판대요. 가보셨어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하네요. 저도 안 가봤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이게 무시트라고 하는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이제 암컷이 알을 입에다 품어요. 보통은 뭐 이게 아무데나 놓잖아요. 뭐 수초 같은 데 이렇게 놓는다든지. 근데 얘는 입 안에 머금고 있대요. 그래 두세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를 해. 그럼 이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뱉었다가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고기가. 이제 애들이 다시 엄마 입속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엄마 입속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지네 살 길 찾아가 버리는 거야. 그 고기가 한 2, 3주 정도 입에다가 뭘 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 나면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집어 먹는 습관이 있대요. 이제 새끼 놓고 나서는 이 암컷 이 고기가 이게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이게 주워 먹어. 그런데 말이죠. 애인하고 싸워가지고 니하고 내가 절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막 줬더니 이 반지 갖다가 거기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얘나 지금이나 뭐 똑같지 뭐. 그러면 얘가 지나가다가 반짝거리는 거 있으면 그걸 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다가 하필이면 그 순간에 어부한테 잡혔어. 그러면은 어부가 그걸 잡아가지고 말이지 입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남의 애인 반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횡재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금할지 은할지 뭐 이렇게 반지일지 누가 알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찌 아셨는지. 그래 예수님이지. 그죠?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물고기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테니까 너가 갖다 내라 이랬단 말이야. 이거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같이 얘기했겠어요? 막 더 흥분해가지고 말이지 막 예수님하고 나하고 말이지 성전세 내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야, 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도 새벽만 데리고 가고 성전세를 낼 때도 말이지 우리도 전부 다 야 줄 서라 고기 한 마리씩 전부 잡아라 이래면 되는데 왜 베드로한테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줄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 같다. 하늘나라 올라가더라도 말이지 뭐 좀 이거 순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었겠죠. 참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이지 야 너 목사님하고 밥 몇 번 먹었냐?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 그래 이제 야 목사님이 있잖아 내 신발끈이 풀러졌는데 이렇게 묶어주더라. 그건 남편 보고 묶어주라 하세요. 아내 보고 묶어주라고 하고. 그런데 말이죠 그 얘기하면서 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묶어줍니다. 자기가 묶으세요.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제자들 간에도 어때요? 그런 얘기들을 나눴겠죠. 그래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런 얘기. 그럼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말이죠. 주일 안예배 정반주자가 있고요. 그 반주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는 욕심이 있는 거야. 어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반주를 네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이왕이면 네가 예배 시간에 정반주자 되면 안 좋냐? 근데 말이지 지네 아빠 엄마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정반주자고 말이지. 네 아버지가 장로인데 말이지 반주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내 창피해 죽겠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딜 가나 있어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지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우리 아들은 상을 못 받아왔는데 걔가 데리고 온 애가 이번에 1등을 했다네.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나는 안 되는데 말이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말이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얘들은 굉장히 속되구나. 하필이면 말이죠 이 앞기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첫 번째 죽음 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죽음 예고 장면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말이죠 내가 으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대조적이다. 이 못된 자식들이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둘 다 예수님 제자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 아들들 양쪽에 앉혀줘요. 이거였어요. 예. 치맛바람은 말이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야. 그래 이제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 어머니 말이지 치맛바람 되게 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잔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거기가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내 잔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 그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그 제자들이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실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 아들들도 그 옆자리 차지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죠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누릴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말이죠 왕되는 우리가 그것을 추측하기가 쉬운데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우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욕심을 가지는 건 이게 나쁜 건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은 세속적이다 합시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큰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 그것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책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르게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바르게 잡아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를 하나 데려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앉으시사. 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안았으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아이가 앉았어. 그럼 어디에 앉았겠어요? 예수님 무릎에 이렇게 앉혀서 품 안에 안겨 있는 이런 자세겠죠. 상상이 되시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마태는 기록해요. 마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얼마나 큰 존재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지? 이거 관심이 있는데 아예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에는 들어가겠니?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니? 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한 분이세요. 저같이 미련한 사람이 뭘 잘 모르면 말이죠. 예수님은 너 모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길가에 말이죠. 씨앗을 뿌리고 뭐 돌짝밭에 씨앗을 뿌리고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그게 뭔 얘기예요? 창피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지 못하고 다 가고 나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가르쳐 주세요. 돌짝밭은 이런 거야, 가시밭은 이런 거야, 길가밭은 이런 거야, 옥토는 이런 거야. 이러고 설명해 주세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고 씨앗은 뭐고 이거 다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라고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추측한데 애들이 알아들은 거야. 그 사람들이 말이죠. 듣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르시는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지금도 말이 이견이 많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순수함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절대 의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럴싸하지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에 따르면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막 동네에서 놀잖아. 그러면 막 어울러 다니면서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놀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면 어디로 가요? 뭐 한 집으로 몰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말이죠.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몰라. 엄마가 말이죠. 보리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달아놓고 막 이랬는데 그런 집에 사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우리는 그랬어요. 보리쌀 해가지고 말이죠. 보리쌀을 한 번만 이렇게 삶으면 못 먹어 퍼석거려서. 그래서 이걸 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달아놨어. 그럼 그거 꺼내가지고 말이죠. 씹어 먹고. 그리고 말이죠. 우리 동네 고구마가 많았는데 고구마 쪄놓으면 말이죠. 저녁에 시아버지 줘야 되는데 애들이 철도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네 집도 없고 내 집도 없고 이랬어. 근데 유대인들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몰려다니고 이래. 근데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말이죠. 폭탄이에요. 어떤 면에서 폭탄이냐? 얘들이 남의 집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가려 할 줄을 몰라. 집에 와갖고 얘기를 해요. 그 집 할머니 엄마 암 걸렸대. 이렇게.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우리가 왔는데 걔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 돈 때문에 싸운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잘 안 된다. 애기여서 그래. 애들이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막 아무 얘기나 막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과 없이 그대로 전파하는 이런 특징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그리고 복음을 여과 없이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태나 마가나 같이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눌러 이렇게 이제 찍어 누른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도리어 섬긴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우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킬 때 어디를 간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면 인사 잘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셨죠? 안 그러세요? 버릇없이 굴어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가면은 인사 잘해. 그럼 누구한테 인사하라는 얘기예요? 어른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간단 말이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는데 인사 잘해라 이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인사 잘해 이 말인 거잖아요. 이제 인사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네가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공경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근데 진짜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님 대답하신 걸 거예요. 천국에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까? 되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이죠. 야, 너는 1번, 너는 장남, 너는 차남, 너는 막내 이렇게 막 줄 세울까요? 신부야, 너는 1번, 퍼스트, 넌 세컨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줄 세울까요? 다 신부인 거예요.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크고 작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방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적합한 사람이냐, 더 어울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말이지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네가 섬기지 않아도 될 대상, 그게 어린아이예요. 내 일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 흉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들리러 가는 교회 있잖아요. 난 그 교회 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될 게 있어요. 내가 식당에 갔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무엇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데웠어요. 그럼 난 그 집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얼른 뭐 물수건이나 뭐 얼음 갖다 줄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대상,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대상에게까지 가서 너가 섬겨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그만두시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외치면서 지극끼리도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워요. 사랑을 외치면서 말이죠. 지극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당회가 말이죠. 권위를 잃는 이유가 뭐예요? 당회원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말이죠. 맨날 권위만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 먹는 거고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이 야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섬겨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야 이래놓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베데스다에서 말이죠. 아주 처박혀서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한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때요? 그들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어려움이 뭐니?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요.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크겠어요? 예수님 제일 크겠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도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들까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겁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뽑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날 같은 사람을 뽑아요. 잘생겨서 뽑았어요? 공부 잘해서 뽑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뽑았어요? 능력이라도 없으면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열심히 있어서 뽑았어요? 아니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뿔따구가 맨날 나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받고 말이지. 그런데도 뽑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을 뽑았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이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뽑아가도 돼요. 잘 뽑으셨네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정말 능력도 없고 못났고 말이죠. 성격까지 들어온 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는 아닌데.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말이지 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덕망도 있고 인격까지 갖추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이런 분이 찾아오면 우리가 환영이지. 그런데 말이지 하필이면 왔는데 꼭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은 고개를 흔들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나쁜 사람만 다닌대. 그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 세운 장로님이었어. 그 장로님이 말이죠. 그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땅 희사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왜 욕먹었을까요? 그 양반이 그 동네 이장했다네. 이장을 하면서 말이지 동네 돈을 그렇게 돌려먹었대. 돌려먹으려면 들켜지를 말지 다 알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 사람 말고 말이지 착한 이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죽했으면 말이죠.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나는 그런 천국은 안 갈래요. 이런 며느리들이 많다잖아. 난 괜찮아요. 며느리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못된 시어머니 못된 이장했던 그 장로님 그런 분 위해서는 안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꼭 그런 사람 선택하세요. 그럼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야, 예수님이 정말 이 교회에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목사가 좀 부족하고 이러면 말이죠.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 줄 아네. 이래 생각하세요. 싫은 표정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린 아이를 섬기신 분이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도 될 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그리라. 제가 어쩌다가 말이죠. 노가다 기술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가서 가끔씩 도와줘요. 이제 보통 도움을 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열악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조가 있습니다. 절대 나보다 부자는 지 돈 가지고 하라 해라. 이게 제 신조입니다. 나보다 부자는 밥 살 때 밥값 내라. 나보다 가난하거나 좀 어려운 사람은 내가 산다. 이제 이게 제 신조입니다.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말이죠. 일할 때에는 주로 복장이 어때요? 넥타이 매고 못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작업복이 따로 있어요. 누가 보면 노가다 하는 사람인 줄 알까요? 그게 여름 거, 겨울 거, 가을 거 철철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전부 다 뭐 페인트가 묻어있고 본드가 묻어있고 막 지저분하고 이래요. 신발도 말이죠. 다 떨어진 신발이 있어요. 작업할 때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씩 지나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이죠. 아저씨 그게 뭐예요? 똑바로 하세요. 막 이래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더러워요.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와서 이런 욕을 먹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봉사하고 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이게 안 하면 못하는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침을 뱉었어요.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나 원래 예수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때문에 죽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향해서 더 더러운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군들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1등하고 싶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남편 대신에 아내가 대표되고 싶고 아내 대신에 남편이 대표되고 싶고 공동체 내에서도 말이죠, 내 입김이 더 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해냈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잘 이루어내는데 당신 공이 제일 크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 섬김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니? 그렇다면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아름답지 않는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인들만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가정이 화목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남들이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면 난 바보야. 그래요. 그런 바보라면 우리 바보 됩시다. 예수님은 그런 바보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손해보면 어때요? 좀 욕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 자기도 부자고 아내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며느리도 부자인 사람, 요즘은 손자까지 부자, 이런 사람은 말이지 천국 가기 싫을 거다 예수 믿어도.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말이지 거기선 똑같으니까. 근데 말이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희생하고 욕먹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천국에 가서 행복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수 받고 싶으세요? 섬기고 싶으세요? 어떤 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다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까요? 네, 천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어느 순간 물들어서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그래야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게 행복이 주어지고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은 일들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말 천국 시민이고 그렇게 해야지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나와 정말 상관없고 내가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